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이 약속,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계약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로 언약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부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두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다음으로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토대가 바로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은 바로 이 두 언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 황폐한 거주지, 오직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 잠시 만든 임시 장막들만이 자신들의 눈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 이 상황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옛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눈으로 보며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환상을 통해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 스가랴가 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언약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용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오늘도 동일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스가랴는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스가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묻게 되는데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측량줄을 든 사람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고 있는데 그 너비와 길이를 재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성경에서 성경에서 측량은 크게 두 가지 은유로 사용됩니다. 먼저는 아모스서에서와 같이 심판을 위한 은유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 2장에 사용된 측량줄 환상은 어떤 은유로 소개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황폐한만이 덩그러니 놓여진 것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말이, 무엇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 이 말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숱한 굴곡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북돋기 위해서
측량줄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측량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언약 때문인 거죠. 다름 아닌 시내산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측량줄을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4절 말씀을 보면 소년으로 불려지는데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앞부분에 소개되는 내게 말하는 이 천사는 갑자기 등장한 천사가 아니라 1장부터 나오는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 이제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가 바로 이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스가랴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천사가 계속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은 전환되고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새롭게 등장한 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천사의 부탁은 다름 아닌 측량줄을 든 소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전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옛날에 찬란했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냐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회복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의 약속이 담겨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은 어떤 건강한 상태에서 나빠졌다가 다시 건강을 찾는 것이 회복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혀 다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약속으로 주실 때 절대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의 회기를 약속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수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에 있어서 성곽이 없는 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변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들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쌓은 성벽이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할 수 있을까요? 성벽을 쌓기 위해 기울인 수고만큼, 노력만큼 분명 튼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튼튼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성곽은 어떨까요? 그 어떤 공세도 이 불성곽을 무너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과 달리 히브리 성경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신기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한글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번역해 봤는데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것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성곽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바벨론과 같은 강국의 제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그 놀라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신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머물고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6절을 시작으로 13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소개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도망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망을 명령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즉 시온을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은 의아심이 생겨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대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전보다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백성이 될 것이요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이 말씀에서 왜 다윗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세상 천하 만물 중 어떤 누구가 나라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때를 소개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심판을 끝내신 후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날입니다. 바로 스가랴의 환상은 그 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약 2500년 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우리와 지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폐허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막막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언약 안에서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영광의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불안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불성각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